You shall not worship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inflicting the punishments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on the third and the first generations of those who hate me, but showing favor to thousands, to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자기소개거든요.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어요. 아주 깊고도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애달픈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인류의 영원한 법이었어요. 십계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은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슬이나 수갑에 묶인 것처럼 답답해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좀 갑갑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좀 자유롭고 부담도 없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주셨을까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계명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자기소개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선 자기소개를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러주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일러주시기 위해, 그래서 계명이 부담이 아니고 복 중에 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시고 있는 거죠.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지난번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기억해야 된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고통에 빠져있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건 너희 알지?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명령, 힘에 겨운 명령,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겠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은 너희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지 불행을 위해 주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애달픈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애달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지, 얼마나 애달픈 우리 하나님의 자기소개인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여, 이 짧은 자기소개에 담기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애달픈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니 그 이상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게 헌신하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렴. 로마서 8장 2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자기소개를, 애달픈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의 주님이란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른 너의 주님이란다. 애달픈 자기소개를 하신 거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알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좀 알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계명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려는 말씀이요, 나를 잘되게 하려는 계명임을 알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의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복된 길로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신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애달픈 자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십계명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문명인들 가운데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전무할 거예요. 이 단어는 오늘날 아예 일반 명사처럼 사용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제 1계명은 이거예요.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계명과 2계명을 혼동하는데요, 2계명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이 2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압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 여기서 말씀하는 나가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 이분이 누구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많습니다. 우선 로마 교도들이 그렇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고요, 무슬림들도 하나님 섬깁니다. 철저히 섬깁니다. 2계명은 얼마나 잘 준행하는지, 우상을 얼마나 철저히 배격하는지 몰라요. 제 2계명에 관한 그 사람들보다 철저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의 모든 우상은 철저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배격합니다. 탈레반이나 IS 세력 같은 이 사람들 보면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적들도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조리 파괴해버려요. 유대교도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을 철저히 믿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1계명과 2계명을 지킨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신이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적 존재를 다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잡신을 믿는 종교를 말할 것도 없이 제1계명을 어긴 종교들이에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로마교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새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아요. 이단은 왜 이단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우리와 영이 다릅니다. 왜 우리와 영이 다를까요? 자기들의 이념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편집하니까요. 이념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지들 입맛대로 편집하니까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편집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1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무엇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모든 세력들은 다 1계명을 어긴 자들이라 말씀이죠. 1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엉뚱한 신을 섬기는 길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오직 한 길, 오직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외길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계명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인간의 뿌리 깊은 징글징글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물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 어떤 형상으로 신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괴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는 오직 육적인 세계뿐이 못 보잖아요. 그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영의 눈을 뜰 생각은 안 하고 영의 눈을 떠가지고 영적 세계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영적인 눈을 꽉 감아버린 채 육적인 눈만 뜨고서 말이죠. 육의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본성이 왜 그렇게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왜 그렇게도 싫어하신 걸까요? 첫째로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물체로 형성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물,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영적인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의 땅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물로 하나님을 형성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도 크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양의 형상으로 만든다면 태양만큼 작아지는 거지. 빛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빛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숲이나 나무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숲이나 나무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물체로 형성할 수 없는 크고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된 원인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잘 뵙고 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야. 둘째로 영안을 안 뜨겠다는 거지.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의 눈을 절대로 뜨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음으로 영의 눈을 뜨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악한 인간들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뭐 새로도 만들어내고 뭐 해로도 달로 해와 달과 별로 만들고 우주의 공간에 있는 별의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땅 위에 존재하는 별의별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은 대개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을 조각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것들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자신의 모습에 관한 형상까지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냥 상징해서 그쳐야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히 철저히 완전히 그 맛인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점에서 로마교가 악한 거예요. 형상투성이잖아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제2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켰다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2계명을 사문화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어기고 있는 거니까 그걸 2계명으로 만들면 2계명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2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사문화해버렸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10계명이 9계명이 돼버리잖아요. 10계명 9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계명 9색을 맞춘 거예요. 절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상에 대한 그 어떤 행위적인 경배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존경도 금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긴 우상으로만 하면, 형상화된 우상으로만 하면 우리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경조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이 이런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은요 비단 어떤 형상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우상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자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미모를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배우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념이나 사상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미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우상들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은 무척 유명한 말씀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세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러셨어요. 질투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독한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절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질투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가 일어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물론 사람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유치합니다. 사람의 질투는 악한 질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정당하고 공의로운 질투예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중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에 사로잡힌다 얘기예요. 존귀한 성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애타는 열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질투에, 나의 하나님의 질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한다는 사람 없죠?
모두들 내가 왜 하나님을 미워하냐 그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 사람 펄쩍 뛰면서 부인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미워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펄쩍 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중에, 너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미워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지금까지 적극적인 어떤 미움만을 미움이라고 여겨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미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곧 미움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음이 곧 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 곧 미움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아끼고 더 위하고 더 중시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라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미워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미움인걸? 믿지 않는 게 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게 바로 미움이라고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중시한 적은 있고 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이 많았던 적은 잠시 있지만 하나님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바로 미움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한 것은 곧 하나님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히 여겨 지키며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는 세 번째 교훈 죄의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요,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죄라기보다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 같은 거 당연히 죄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의 죄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의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죄를 말씀하신 거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행위로 더럽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말로 더럽게 한다 말씀하신 거죠. 마음속에는 모든 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얻는 네 번째 교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에 보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갚되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잘못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나 강도죄나 간음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10계명을 어긴 죄,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세신다 그래서 그 죄를 계산하신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보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갚아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되기 바라요. 거기에 보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은 결코 당대만 그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갑니다. 이 원리가 참으로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아들과 손주에게로 반드시 이어져 내려갑니다. 절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시원찮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다 본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대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가 머리가 조금만 크잖아요. 그럼 교회 떠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애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3, 4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배우는 걸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무려 1000대까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오늘날 세계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실현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신교권이 제일 부유하고요. 둘째로 로마교권이고 셋째로 다른 종교권이고 마지막은 정령 잡신권이에요. 정령 잡신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 요즘 근데 여러분 서유럽 땅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거예요. 경성하고 조심해야지.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순위가 복의 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그 자녀와 손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좀 잘 됐다고 신앙에서 떠나요? 반드시 그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확실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앙으로 헌신하십시오. 복 있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응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 깨달아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반면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디까지 하신다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죄값을 치를 때 3, 4대까지 치른다면 은혜를 받아도 공평하게 3, 4대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실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면 죄값을 치를 때도 1000대까지 치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 훨씬 더 너그러운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훨씬 더 인심을 쓰시는 거예요. 반면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훨씬 더 짜게 하시는 거죠. 훨씬 더 범위를 좁히시는 거죠.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형벌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도 죄와 사탄의 세력하에 신음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 온전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 나오게 되면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3, 4대의 의미인 줄로 깨달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어떤 가문에서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 가문 전체에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저주는 끊어졌군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되는 일만 남았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고 놀라운 복으로 바뀌게 하는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 전체가 잘 믿어왔던 사람이라면 더 잘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